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12월 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도 하루 한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함께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별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별이 잘 안 보이죠. 어릴 적만 해도 하늘에 반짝반짝하는 별들을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별이 총총한 밤은 참 매혹적이죠. 제가 군대에서 야간 각계전투 훈련을 하다가, 군대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생전 처음으로 은하수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별이 흘러가는 것이 느껴질 정도여서요, 손을 뻗으면 별에 닿을 것 같은, 참으로 경이롭고 그 아름다움에 압도되었던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얼마나 경이로운가, 아름다운가 하는 것을 그 수많은 별들을 보면서 느끼고 알게 되었던 거죠. 별 하나하나를 세어보며 추억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별이 가득한 밤은 우리를 생애의 신비 앞에 이끌어 놓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방 박사들도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관측하고 세상의 운행과 세상의 이치를 예감하고 연구하는 그런 천문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동방으로부터 별을 추적해 오면서 그렇게 인생과 역사의 신비를 찾아 지금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것이죠. 오늘 말씀은 먼저 이 시대에 빛나는 샛별과 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찾아왔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왕에게 이 말을 하니까 왕과 대제사장과 그리고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이 소동을 하게 됩니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들의 말은 헤롯 왕가에 던져진 폭탄과 같았던 모양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언제든지 역사에 새로 등장하는 새로운 존재에 대해서 세상은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 한국의 신화와 설화에 대해서도 종교학을 공부하면서 유심히 보았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기 장군에 대한 설화입니다. 날 때부터 아주 큰 예사롭지 않은 능력을 지니고 태어난 아기들이 있었는데요. 한국 설화의 이 아기 장수의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죠. 왕과 관료들에 의해서 힘이 거세당하거나 죽임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득권층은 새로운 힘이 등장해 시대를 변혁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언제나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변혁을 기다려옵니다. 구세주가 이 땅에 오기를 이 땅의 백성들은 언제나 기다려왔던 것이죠. 구세주만이 그 어둠을 거치며 새로운 새벽을, 역사의 새벽을 열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소망을 품고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왔던 것입니다. 한국의 정진규 시인의 시 중에 지금은 대낮인 사람들은 어둡다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별들의 바탕은 어둠이 마땅하다. 대낮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금 대낮인 사람들은 별들이 보이지 않는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에게만 별들이 보인다. 지금 어둠인 사람들만 별들을 낳을 수 있다. 해가 지지 않으면 별이 보이지 않죠. 지금 대낮인 사람들의 눈에는 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은 밤하늘을 응시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죠. 그 어둠을 찢고 새벽을 깨우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납니다. 절박한 이민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로, 신분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별이 잘 보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앓고 있는 우리 한반도 조국의 사람들에게, 팔레스틴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평화가 절박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두운 하늘의 별처럼 더 잘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이라 낙인 찍힌 사람들, 하잘것없이 취급받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역사와 현실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자신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도 역시 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마디로 별을 낳는 분입니다. 그래서인가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입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아멘. 제가 몇 년 전 땡스기빙 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함께 뉴욕의 현대미술관, 모마라고 줄여서 부르죠. 여기에 갔다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제목의 실물 작품을 보았습니다. 너무 유명한, 여러분도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죠? 사진으로만 보던 것을 실물로 보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실물의 그림이 빛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동생인 테오가 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형은 반복되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각자의 찬란한 빛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한 사람입니다. 형은 따뜻한 마음을 가졌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려고 계속 노력했어요. 여러분,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고 맞이한다는 게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요? 사람들이 뭔가 찬란한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서 그들에게 따뜻한 무엇인가 나누어주며 그들도 빛임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반짝반짝 빛나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요한일서 2장 5절과 9절에서 요한 사도는 이렇게 전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도 별입니다. 우리도 어두운 밤하늘을 대면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춰주는 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동방의 박사들을 주님께로 이끌었던 그 별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을 너무나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별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수상합니다. 어둡습니다. 수상하고 어두운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빛이 되고 별이 되어주신 주님을 맞이하고 따르는 우리의 삶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별이 되어주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 강림의 대강절의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셨습니까? 그분을 만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아픈 자, 고통받는 자, 약자들의 어두움 가운데서 별을 바라보기.
어둠 가운데 별이 더 잘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주변에 어둠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이란 빛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그런 적용과 실천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